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38장 말씀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연달아서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단호하신 것이 아니라 깨우치고 돌아오면 품으시죠.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심판하십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끝난 이후에 분이 안 풀려서 다시 심판하고 또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고 여기시면은 심판 후에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은혜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뒤끝 있는 분이 아니세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죠. 하나님의 경고는 당장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시간과 돌이킬 때를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홍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모두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정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죄가 있지만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주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역사는 오래되었는데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시작하게 된 우상 숭배는 솔로몬 때 본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왕과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수고가 헛되이 끝나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성전은 불탔습니다. 망한 것이죠. 남유다가 망한 이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이 70년의 시간은 분명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회복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회복이요? 믿음의 회복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보았던 37장에서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결심을 보이시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낙심과 절망 중이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말씀과 생기로 큰 군대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8장에서는 하나님은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먼저 에스겔이 보게 된 모습은요, 포로 귀환 이후 남유다 사람들의 평안함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 지난날의 우상 숭배의 잘못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평안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침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들의 평안이 오래 못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라. 너는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침략한 이방 민족을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70년 동안 포로기를 마치고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이유 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11절이에요.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 올라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 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력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며 살고 있는 백성을 손을 들어 칠 때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 영혼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문이나 빗장 없이 아주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로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죄에 대한 대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시간이 다 지난 이후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문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 없이 지낼 만큼 아주 안전했고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한다면은 그때 남유다 영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도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이 아닌가? 여전히 바벨론과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마 여러 생각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서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민족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편하게 거주하던 너희들을 치러 오는 이방 민족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18절이에요. 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고 돌이킨 이후 같은 문제로 그들을 두 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남유다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전과 상황이 비슷할 것이다. 침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이야.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위협할 것이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돌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0년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고통은 바벨론의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포로기 이후에 발생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라고 마음의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쳐서 관계가 어긋나 혼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한 번으로 그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를 같은 죄로 여러 번 묻고 또 물어서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같은 문제로 망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하여서 징계받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돌보심과 보호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기억하면서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은 즉각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주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돌아오라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은혜의 장중에 임하여서 주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이 떠올라 회개하게 허락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매 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